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다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까보베르데에서 사역하시는 조나몽 선교사님이자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오늘 귀한 자리인데요. 이 시간 우리 조나몽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지난주는 감기 조심하시오. 그거 아니죠.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리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사과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풀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여주셔가지고 풍성한 옷을 샀는데 이게 꽉 끼기 시작했어요. 저를 놀라게 하는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목소리들은 왜 이렇게 좋으신지, 사람 기죽이고 목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좋으신지, 좀 목사 선교사를 길을 팍 죽이셔요. 거기에다가 인물들도 출중하셔가지고 저도 어디 빠지지 않는데 여기 오면 까맣다는 소리를 듣고 저 아주 괴롭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뵌 분도 계시고 새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설교할 때만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다른 때는 다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목사님 저렇게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지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셨으니까 설교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이 까보베르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설교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태양광과 우리 우물은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도망을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끝이 마무리가 되질 않아요. 근데 뉴욕 공항에 비행기가 막 내리는 순간에 요즘 비행기 안에서도 문자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비행기가 탁 내리는데 뭐가 딸캉하고 들어왔는데 물이 막 나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문자가. 진작 일찍 미국에 올 걸 잘못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터졌습니다. 이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 이제 모터를 집어넣고 펌프, 그러니까 끌어내는 걸 집어넣고 뚜껑을 다 닫는 게 이것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하지만 물이 딱 접했으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파넬을 설치했고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이 연결이 현지 전기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하고 내가 나중에 가서 허락을 받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선교사가 떠나 있는데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게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작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은요, 그냥 폼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앞에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민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짧게 연습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이 문제를 잠깐 드러냈더니 어떤 분은 에이 이런 표정이지만 어떤 분은 맞아 그러면서 가슴을 찌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모르죠. 저는 신학적인 근거로 여러분들 앞에 쓴 건 아닙니다. 신학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이치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부터 읽으십니까? 모든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딱 읽는데 1장 1절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장 1절이 무엇이죠? 우리 1장 1절 한 번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 믿고 1장 1절 뭐 다 찾으세요. 솔직히 다 알고 계신 거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이게 인정이 안 되신다면은 여러분도 한번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너무 늦게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성경을 솔직하게 말해서 겉돌았습니다. 계속 겉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창세기 1장을 다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조금 짧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말씀을 하시고 다섯째 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끝부분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반적으로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은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천지를 만들어라.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막노동꾼 중에서도 최악의 막노동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하면은 다 만들고 그 위에다 세워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신다면은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절반은 누리면서 절반은 힘들다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가죽옷이 아니라 식물옷을 입은 분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입은 옷이에요. 죄의 옷이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껍데기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말씀 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구하실 적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실 때 제목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남의 얘기만 듣고 사십니까? 저는요, 책을 살 적에 머릿말을 읽습니다. 머릿말만 싹 읽어보고 이 책 사야 돼, 이런 결정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과 창세기 첫 번째 것만 다 읽으면요, 그것만 온전히 읽으면은 뭔가 작은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으면 안 되시지만 그만큼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무지막지스럽게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궁금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태어난 과정이 나오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살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많이 읽고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아마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꿰뚫어 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서당계만큼 풍어를 불 정도는 됐고, 식당계처럼 라면 끓일 정도의 수준은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관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우리 귀하신 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굉장히 성경의 지식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성경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조금 뭐랄까, 당돌하다랄까,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라. 또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곳에 설교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많이 택하실 겁니다. 너는 뭐야?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뭐 많은 예화를 드시면서 아마 설교하기가 참 좋은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신성으로 오신, 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삶을 성경의 이치와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서 빛이, 저는 오늘 소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소금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또 소금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만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봤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뱃속에 지금 뭐가 들었어?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욕심이 뭐야? 당신 정욕이 뭐야? 정말 내가 숨기고 있는 걸 다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까요? 아마도 두려울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의 심정을, 인간의 사람의 그 심정을 다 심중을 꿰뚫어 보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만 생각을 하지, 책 속에 있는 예수님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장로님이 그럴 거예요. 큰일 났네. 지금 장로님 생각이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글쎄 나쁜 생각이 있다면 아마 고민 좀 하실 겁니다.
이거는 장로님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기 아기 하나가 와 있어요. 지금 저기 아기 하나가 와 있는데 만약 저 아기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 되면 저 아기는 너무 편한 인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아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냐 이거죠.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장이라고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시작된 산상수훈은 7장 29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7절이 산상수훈인 것이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이 나오는 거면 틀림없이 5장에서 7절은 산상수훈입니다. 성경 66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읽으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이후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척도를, 그 완성의 척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소금, 그리고 빛에 대한 첫 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간 자들을 사실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빛이 됩니다.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이게 빛이 커져요. 성화의 과정은 자꾸 빛이 늘어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으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앞에 몇 분만 얘기하셨어.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빛입니다. 예수를 품고 사는 자들 빛입니다.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기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의 그 삶을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성경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살아보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될 사람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신성적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사셨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발가벗고 태어나셨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뭐를 보고 오셨을까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오죽했으면 지가 표현을 짓거리라. 아마 예수님이 저를 보셨으면 네 짓거리 참 내가 참 과관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죄성을 보셨어요. 그들의 죄를 보시고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심중에 있으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빨가벗은 모습처럼 다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에 의해서 30냥에 사단에게 넘겨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죽음 역시 태어날 때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가톨릭이라 하죠. 성당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놓으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성당에서요, 지금은 많이 이제 그냥 저거 한데 천을 하나 딱 들어서 수치를 가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통합니까? 완전히 발가벗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왜 숨기게 만들었냐 이거죠. 예수님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가셨어요. 자기 아버지께 가셨어요. 제가 오늘 신학을 말하고자 이것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삶을 지금 묵상하면서 나도 한번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엉뚱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인간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본다?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흉내를 잘못 내면 짜퉁이 되는데 완전하게 흉내를 내면요, 짜퉁인지 진짜인지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흉내를 내면은 저거 좀 간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제자가 스승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아주 꺼내도 남아있는 죄성,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꺼내서 나를 공개하는 삶을 시작해 본 것입니다. 처음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한 지가, 이렇게 살기 시작한 지가 16년, 1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42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도 선교사지만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자는 정착을 잘해야만 밥이라도 때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이민자는요, 특히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새로운 종족이에요. 새로운 종족. 새로 태어난 종족이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것 같죠?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과.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한 4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저들과 같지 않구나 이거를 느끼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정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깊이 땅을 파고서 뿌리를 잘 내리면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빠지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뿌리를 깊게만 파려고 하지 말고 넓게 파기 시작하면서 깊게 들어가면요, 아주 쉽게 팔 수 있는데 요 한국 이민자들은요, 그거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땅을 넓게 판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밑으로만 파고 내려갑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가난함을 못 이겨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민의 길을 택했고, 언제부턴가는 자녀 교육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민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데 그렇게 그런 길을 택했지만 원하는 대로 그 삶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은 한국보다는 조금 넓은 세계에 나가 도망 다니고 싶어서 우리 어머님을 도망 다니고 싶고 우리 아버지를 도망 다니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방랑자 기질로 한국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브라질로 캐나다로 그리고 북한도 막 돌아다니다가 넘어졌어요. 큰 돌뿌리에 치여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하와이라고 하는 데로 보내주셨어요. 하와이가 99국이라 그래요. 지들 말로는. 천국 다음에 99국이랍니다. 천국 다음이 999국이라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로 보내주셨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그때 제가 그 선교 훈련 중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 집사람의 얘기야. 이것은 우리 남편의 얘기야. 이것은 아유 저 왼수 같은 우리 동업자 저 사람의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잘못 읽혀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알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성경 훈련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세네갈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네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한국 사람이 없는 까보베르데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기는 내가 너에게 준 귀한 곳이야. 이곳에서 빛의 삶, 이민자로서의 빛의 삶인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줘. 너는 본으로 내가 이곳에 보내준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요. 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의 본을 살려면요, 자식한테도 욕을 먹어야 돼요.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이민자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뿌리를 깊게 파려고, 뿌리를 심하게 아주 깊이 파려고 열심히 들어갑니다. 열심히 들어가면요, 어떤 것이냐면 넓게 파지 않고 그냥 좁게만 깊이 파면요, 옆이 안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요만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이민자의 눈은 바로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이웃이 내 편인지 제 편인지 내 편인지 저놈 편인지를 몰라요. 조금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것이, 이민자들이 찾아본 것이 이런 거예요. 조금 넓은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주로 초창기에는 교회를 요즘은 절에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는 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당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깊이 파다가 조금 넓게 가고 싶은 것이 자기의 외로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바로 그런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제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벤치 워머라 그러더라고요.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카나다 같은 경우 굉장히 추워요. 전 이번에 뉴저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인지 몰랐어요. 근데 카나다는요, 진짜 춥거든요. 누군가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요, 그래서 1부 예배 안 가고 2부 예배를 갑니다. 조금 따뜻하게 앉으려고. 그런 벤치 워머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릴 만큼 내리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눈을 교회로 돌리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이민자 교회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민자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시기, 다툼, 질투를 넘어서 감투 싸움까지 번지면서 더 높은 감투자리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전쟁 치르다 결국 깨지고 부셔지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신 안에 있는 가득한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해요. 우리 집에는 말이야, 옛날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었는지 알아? 옛날에는, 한국에 살 때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나의 먼 과거 딱 시점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별거 다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과의 갈등을 더 만들어내면서 생활하는 담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이민 생활이 되어버렸고, 더 심하게는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서로에게 상처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부딪혀요. 서로가 잘났으니까, 서로가 옛날에는 나를 숨기다 보면 옛날에 있었던 거를 싹 건지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하니까 안에서 부딪힙니다. 또 그렇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또 일어나는 것이 부서지고 또 갈라집니다. 또 도망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다 결국 이민자의 생활은, 이민자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브라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아니야,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라면 이민자 교회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제가 자칭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민자들은 또 이럽니다.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주일을 굶을 것 같아요. 한 주를 놀면은 한 달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상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조건은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북한 선교였습니다. 카나다가 넓은 나라 같지만 이민자는요, 결국 갇혀 산다는 표현을 해요. 저는 그 넓은 카나다 안에서 갇혀 살던 사람이 벼랑간 일주일, 열흘, 때로는 2주씩 직장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다 멋지게 북한으로 향합니다. 근데 북한을 갔다 왔는데 진짜로 그 말씀대로 내 가족이 굶지 않았고 한 30여 번 제가 북한을 왔다 갔다 했는데 30번 다니는 동안에 밥을 굶지는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밥을 굶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밥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조금 힘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북한 방문할 때마다 경비, 항공권이나 체류비는 거의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조금 힘들긴 했어도 밥은 굶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껍데기의 축복이라 그러죠. 껍데기 축복. 나는 분명히 멋지게 했어요. 멋지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북한을 30차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서 제가 최초였거든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였어요. 껍데기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영이 피폐해집니다. 특히 또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이런 거예요. 내가 북한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그 핑계가 뭐냐면요, 그걸 숨겨야 돼.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다 숨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안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지금 저기 터키나 이런 데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보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보안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시에 다 내보내셨어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선교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50% 이상은 내쫓겼어요. 보안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불투명하게 투명스럽지 않게 사역을 해도 좀 의문이 가득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버린 자가 된 거예요. 숨기면은요, 뭐든지 숨기면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와이의 DTS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저를 보내주셨어요. DTS에서 제가 물론 회개는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살아봤는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만 그 훈련 중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책을 한 권 만들려고 그랬더라고요. 책을. 근데 기도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창세기는 저한테 어떤 책이냐면요,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신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를 찾아가는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나를 찾아가는 스토리. 여러분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뛰어나게 읽고 많이 읽어도 여러분 자기를 찾아가면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사람 앞에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저를 때리면은 매일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나한테 이런 말 주셨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시작됐지만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구약까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다시 이 창세기에서 이 구약을 다 읽고 나니까 깊게 묵상한다고 제 나름대로 깊게 묵상을 했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성경 한 권을 읽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다독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은 성경책 하나 선물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한번 깊게 성경을 파보세요. 두 번째 읽는데 첫 번째 놓친 것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4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하게 성경을 읽으니까 두 번을 읽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변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런 거였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소리가 너무 심하죠. 왜 이렇게 거절깨주얼 다 우리를 잘못했다고 잔소리를 하시는지. 또 신약의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지? 우리 어머님보다 또 말이 더 많으세요. 응? 이런 무지한 자에게, 이렇게 무지하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예의 범절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 범절인 책입니다. 이 예의 범절을 깨달으면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의 범절의 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선교나 구원이나 죄 이런 것들을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카보베르디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개했습니다. 모든 일에게 공개 원칙으로 오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한치 거짓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일기를 써가지고 나 모르겠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버렸어요.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욕도 하고 난리들이 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역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제 입에도 복을 주시고 귀에도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그 받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하루 종일 오늘 제가 받은 복을 다 나열해도 다 그 복이 다 들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한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이민자들은 새로운 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뭘 오신 거예요? 이민 오신 분이에요. 이민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이민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이유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민으로는요. 우리랑 시기가 다를 뿐이지 동기에 동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이민 동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민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민자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민자 영성. 그리고 30년을 이민자 영성으로 땅을 파시다가 마지막 3년을 무섭게 다니세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알겠지만 예수님이 다니신 길을 다 하면요 너무 넓어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민자의 영성을 드러내셨어요. 이민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성, 선교사의 영성이죠. 그때는요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넓히신 분이에요.
우리는 비록 땅에서 땅으로 이민을 떠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민자 영성을 갖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빛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빛으로 산다는 거는요, 어려워요. 가끔 미치광이가 돼야 됩니다. 가끔 밥도 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삭을 길거리에서 이삭 가서 잡수셨고, 밥도 굶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아버지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나의 역사, 내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에 따라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많은 만남의 축복을 이루셨고, 그 축복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딛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도 우리 주님을 만나주신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그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야. 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물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무리, 즉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서 어찌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이민자들과 다른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의 이민자와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민자 영성을 가진 구별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교회까지 보내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서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남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시냇물의 만남이 큰 강을 이루고 강들의 만남이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이 비록 작은 만남 같이 보일지라도 그 끝을 보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려는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만남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 그런 만남도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숨길 수 없는 빛의 예수님이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에 가득해서 바로 하늘 아버지의 참된 기쁨에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단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요, 이 부족한 자가 올린 말씀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 작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모두가 빛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빛이 되어 자기를 드러내고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함께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 땅에서 보기 드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아버지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로부터 칭송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귀에 들어오는 것 중에 옳지 못한 것은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만 남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설교를 마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어떤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찬송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선교사님들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버리시는 분들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는 딱 두 사람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건 절대 말로도 풀어낼 수 없고 사진으로 찍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그 까보베르데를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까보베르데에 들어가서 사회 가시죠 그러면 저는 도망 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원도 해드리죠. 저희 파송도 해드리겠습니다.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님밖에 없죠.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살아가고 제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제 삶은 그대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시고 지나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야 고향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여러분 잠깐이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까보베르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남은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미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까보베르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곳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신 그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까보베르데 이름도 생소한 그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생과 내 삶과 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그곳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대로, 그 주신 복대로,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조나몽 조연섭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까보베르데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